네, 오늘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320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죠? 어떤 심리학자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았더라고요.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었다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엄한 그런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아주 인자하시고 부드러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 하면은 너무 부드럽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 모든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 다 포함된 그런 성품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적에도 어떤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용서받고는 또 까먹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빙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진짜 마음이 변하시겠어, 이런 실수도, 이런 생각의 실수도 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겠냐고 하는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덕쟁이가 아니시거든요. 심판을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다가 화가 나셔가지고 내리는 그런 징계 성격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충동이 아니라 계획하심의 일부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도 역시 확고한 그분의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변덕이나 어떤 마음 상태의
변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그 14절에는 과거 심판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고요. 이어진 15절에는 회복의 뜻이 담겨 있죠.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이 나를 경노하게 하실 적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 이것은 과거의 뜻입니다. 뉘우치지 않았다, 바꾸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서 바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이 두 번째 하나님 뜻입니다. 이건 현재 뜻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계절에 있는 나라는 반드시 이 겨울도, 지금 현재로 얘기한다면 이 무더위 같은 정말 와, 이 여름 어떻게 날지 하는 여름도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올 것이라는 우리 확신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반드시 바뀌는 그런 계절이 있다라는 것도 자연 이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계절로 치자면 어떻게 보면은 혹독한 그런 겨울을 겪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불타고 또 백성은 흩어지고 언약의 영광이 사라진 듯한 그러한 혹독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뉘우치지 돌이키시지 않으셨다라고 14절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마음이 참 하나님 냉정하시네, 무관심하시네,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심판이 실행되어져 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함부로 깝치지 못하게 하는, 다 용서, 뭘 해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나의 만족, 내 기준으로서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이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베풀다, 토부, 좋게 하다, 복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심판을 향해서도 단호하셨듯이 회복을 향해서도 단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 심판과 회복이 어찌 보면은 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심판과 회복. 하지만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둘 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신실함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죄를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회복은 처음 하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초,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것처럼 오늘 읽은 스가랴 8장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죠? 회복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16절과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지금 말씀하신 행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이렇게 이것을 해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진실이라는데, 진실은 우리가 진실 말을 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요즘 법정에서도 그렇게 자꾸 얘기하던데,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깊이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늘상 알아왔던 그 단어 하나들을 내가 옳게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도 역시 거짓말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선 그 깊이 있는 단어라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성품을 닮아서 관계 속에서 이게 변하지 않는 신뢰를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수준.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저요? 11시 반에 잤는데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 6시 반이요. 그러면 충분히 잤는데 너 왜 이렇게 졸려하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거짓말 안 했는데요. 표정이 진실이에요. 그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교묘한 의미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자유를 하는 거예요. 11시 반에 잤어요. 새벽 1시에 다시 일어났어요. 5시까지 오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1시간 반 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총 어제 오늘 거쳐서 한 2-3시간밖에 안 잔 거예요. 하지만 어제 내가 몇 시에 잤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제는 11시 반에 잤다, 이런 걸 진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신뢰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진실. 이 신뢰라는 것은 서로 간의, 쌍방 간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바르게 정립될 적에 그때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믿어주신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서 마음의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에도 역시 그 나쁜 마음을 품지 말라, 이 정도로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또 읽고 하다 보니 이런 프로세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가 외적으로 행하기 전에 누구를 해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거나 이 자기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이런 행동에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 내 내면에서 계획이 선다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면 미안해, 내 실수로 했어,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런 계획이 먼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외적인 행동 전에 이미 내 내면에서 계획이 된다는 사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이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동기까지 변화하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들, 그들의 마음이, 그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여전히 성전이 세워져 본들 무너진 상태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내면을 먼저 바꾸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우리가 내뱉는 말과, 그리고 행동, 보통 언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는 생각의 방식까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순장님도 계시고 순원도 계신데, 순장님과 혹은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혹은 같은 그 지체라 할지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바라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순장이 됐던 아니면 또 우리 동등한 지체가 됐건 한마디를 했는데 나를 겸허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가 내가 창피해지고 이 사람 내가 너무 내 속 얘기를 했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어제 본문, 어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그 본문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걸로 친다면 본이 되는 삶인 거죠. 그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18절과 19절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날을,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기억들, 슬픔의 기억들을 역전을 시키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넷째 달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4월 생각할게요. 물론 지금의 이 원리랑 다르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섯째 달에 5월의 금식과, 일곱째 달에 7월의 금식과, 열째 달에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와, 금식도 많이 하죠. 4월, 5월, 7월, 10월 1년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금식 엄청나게 하는데,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 금식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죽고 원사님께서 이제 그 죽는다는 거, 전 굉장히 그래, 금식의 의미가 이거구나.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음식을 끊게 되면은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세례, 예전에 침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도 전통적으로는 침례를 한다는데 현대적인 상황상 그렇게 침례는 하지 않고 약식 세례를 하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몸을 씻는다는 의미?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물론 잠깐 들어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오래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그럼 결국 내 자아가 죽는다는 그런 이제 깊은 의미들을 했잖아요. 여기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슬픔의 날들, 이 날들을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순서상으로 보면 그 열째 달 10월에 있었던 때가 가장 처음의 시작의 절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포위한 달이 그냥 10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의 달력이랑 달라요.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 포위했던 그 날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해서 이 절기를 금식을 하며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넷째 달 4월에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뚫었던 그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민족들은 이 날들, 치욕의 날들을 해서 기억하자, 그냥은 기억하지 않으니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켜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입니다. 이제 점점 멸망하고 있는 그 상태죠. 마지막 일곱째 달 금식일은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됐던 그 날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나마 지키고 있던 유대민족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완전히 이 그 유대 공동체 자체가 지도자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한 또 핍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귀한 자들의 공동체가 붕괴됐던 그 날인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날들이었고 백성들은 그날마다 금식하며 애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식들이 변화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그러면 10월이 아니고 11월, 그 다음 넷째 달이 아니고 셋째 달 3월, 그 다음에 6월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날들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아픔의 기억들을 즐거움의 기억들로 내가 바꾸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과 시야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는 정말 치욕적인 형벌의 상징이었어요. 일반 죄인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대대손손 기억해서 욕을 먹어야 할 그런 죄인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형,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셨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주셨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만약에 인생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누군가 지체가 있다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회복의 손길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날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날, 네가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이 순간을 내가 그래, 그날이 오늘이 그날이 이제 미래니까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실 그 소망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 아마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나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까지는 회복의 목적이 어떤 곳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또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방을 향해 한다라는 메시지죠. 결코 자기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이, 하나님은 회복된 이 예루살렘이 열방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22절에 기록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회복은 규모 그리고 경계, 우리로선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단지 유다 민족만의 영광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거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루살렘,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장유에 있는 이 남산 교회가 그 모든 그 열방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으로 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소금과 빛교회도 좋고 호산나 교회도 좋고, 이 교회가 이 모든 열방들이 그런 소망을 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도 그 빛 안에 들어가고 싶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소명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열방이 옷자락을 붙드는 날을, 아주 영광스러운 날을 묘사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의지 그리고 소속을 그리로 두고 싶다라는 표현하는 행동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 우리가 이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그러면 14만 4천 이런 요한계시로 나왔잖아요. 숫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10명이라 한다면 10이라는 숫자가 뭔가에 배가 되고 증가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많은 민족을 얘기한다면 되겠죠. 10명이라 하면은 모든 민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드러나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열방을, 다른 말로 전도를 하게 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선교적 영향력은 화려한 그런 외형이 아닙니다. 많이들 추구하죠. 그리고 거기에 끄떡끄떡합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예전에 쓰여진 책 중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시리즈였는데,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약간 내부자가 교회에 있는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누군가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가 고발하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지식을 이 정도 세웠다 한다면 제목만 보고도 어떤 내용을 펼쳐갈 것인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뭐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마케팅적인 기법을 교회에 프로그램 도용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소위 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들 말로 부흥,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부흥한다는 그런 교회들은 그런 마케팅 기법들을 교회 안으로 도입을 하죠. 일단 교회가 크려면 주차장이 커야 돼요. 뭐 이런 거. 손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손님이 안 불편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 스가랴만 이 본문 여기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는 보이는 외형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그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과연 자기들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네. 자기가 손해보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왜 저러지?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베풀어 준다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일반인들은 뭐 이게 주위에서 뭐 어떤 큰 교회에서 명절이나 아니 뭐가 되면은 이 지역 장유 지역에 있는 뭐 60 몇 세 이상 분들한테 소고기를 나눠준대요. 우와, 한우로 1년에 한 2번씩.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좋은 인상을 갖겠죠. 교회가 참 대민 관계를 잘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인 관점에서 저 뭔가 남는 게 있을 텐데 저렇게 된 국가 지원금을 받나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뭐 그 행동이 고기를 준 것이 좋다 나쁘다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본을 보인다는 것이 그런 물질 공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그들의 편의를 우리가 가서 그들 집 청소해주고 뭐 이런 거에 그 1차원적인 행동적인 모습에 자꾸 대입시키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신실되게 사는가. 그가 하는 말들을 봤을 적에 절대로 저 사람은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걸 진실하다 하지 않습니까? 진실되다 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이 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진실과 그리고 사랑과 정의, 바깥에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정의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 그와 함께 있으면 그가 가는 자리는 항상 화평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심판과 회복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둘째, 회복은 반드시 우리 삶에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서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변화가 될 때 그때 바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셋째, 회복의 최종 목적은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1차원적으로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심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만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품고 뭐 이렇게 막 교회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실버 세대를 더욱더 하나님께 이끌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옷자락이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 옷자락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입니다. 내 반경 내입니다. 자매님 근처에 함께 있고 싶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나의 옷자락을 잡고 싶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날 열방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오늘의 본문처럼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